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성경 펴지 않아도 그냥 술술술 나오는 겁니다. 자, 한 절이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뭐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고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구절이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실까요? 그렇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장수하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고 또한 소망이죠. 자, 신자들도요, 크리스찬들도요, 부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건강하게 어려움 겪지 않고 또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는 형통의 복을 받고 한 100살쯤 살다가 장수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셔도 고생하지 않고 바로 가시면 힘드니까 한 3일 정도 딱 고생하다가 천국 가자. 이게 이제 우리들의 소망이고 이 땅 사는 사람들의 많은 대다수의 소망일 겁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오늘 찾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생각을 들으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즉 죄를 지었다는 소리죠. 그렇죠? 하나님이 죄를 지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로 말미암아 땅은 이제 어떡하냐?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나의 말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 저주를 받는데 이 저주는 아담에게 그치지 않고 땅에게까지 이 저주가 통합니다. 그래서 땅도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제부터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고생해야 겨우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18절 보면 땅이 이제부터 너에게 어떻게 한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 전에 하나님의 동산에서 아담은 일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안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일 안 하고 푹 쉬는 거, 노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상 안식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창조를 모두 누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보기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보기가 좋았더라. 좋게 창조하시고 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누리도록 7일 날째는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들, 보기 좋게 만드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을 사실은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일하는 것이 안식이었고 안식하는 것이 일이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찬양이며 예배였습니다. 동산의 나무에서는 맛있는 열매가 수고하지 않아도 주렁주렁 열려서 그냥 따서 먹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고생해야 겨우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땅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고요 사람들은 그것을 치우는 수고를 해야 되며 고생하며 밭을 일고 채소를 내서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땅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 아래에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과 고통과 한숨을 쉬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의 대가이며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 저주받은 땅을 사랑하며 이 저주 아래 계속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 땅이 좋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저주받은 우리 인생의 비참한 운명입니다. 자, 이러한 저주와 형벌 아래에 있는 세상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똑같이 형벌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자, 이 모습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모든 것을 지켜나가시는데요.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똑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무엇을 하신다?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요. 자, 죄가 없이 오셨고요.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연약한 우리 인간으로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겠지 했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형벌 아래에서 모든 고난과 수고와 율법을 감당하신 게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서 감당하셨다고요. 왜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요. 희생제물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생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5절. 자, 이거까지 찾겠습니다. 제가 성경 너무 많이 찾는데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의 배경을 보면요, 어떤 사건이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가십니다. 죽기 위해서 가는데 제자들이 함께 따라온 제자들은 오해를 하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면 우리 고생은 끝났다.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왕으로 등극하셔서 이 못된 로마를 물리치고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벌써 마음이 부풀어 오르고 막 달아오르고 앞으로 장래일을 생각하니까 벌써 서로를 견제를 하고 서열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더 높냐,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누가 하는 것이냐 라는 것을 서로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기보다도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와 자신들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심으로 보내주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한계였습니다. 우리들은 제자들을 와 하고 믿음을 따르자 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은 십자가 죽음 이후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과 믿음이었지 그 전의 믿음이 사실은 아닙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신이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왔다고 밝히십니다.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밝히십니다. 자, 대속은요, 제가 몇 번을 했습니다. 몇 번을 했는데, 대속은 노예라 포로, 죄인들을 자유하기 위해서 대신 지불한 값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지불한 것을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그 고생하시고 다 하셔서 겨우 하신 게 참, 우리 같은 죄인들의 대속 제물이라고 합니다. 참, 저의 모습을 보면 과연 그럴 가치가 있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누구의 대속물이 되게 오셨느냐가 오늘의 과제입니다. 자, 잠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을까요? 자,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봐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요, 또한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강조하는 분들, 알미니안이나 자유주의 신학자,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구절을 보고, 봐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런가 이제 구원은 누구의 결정에 달려있느냐?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인간이 이것을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합하여진 결합물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럴싸합니다. 그게 끄덕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유주의 알미니안의 해석이고 정말 그럴싸합니다. 지금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하지 못하지만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을 한 구절 어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성경을 전체적인 내용과 앞문장, 뒷문장, 그리고 배경, 듣는 사람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함께 분석하며 해석해야 됩니다. 누구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본문의 세상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앞뒤 문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요한복음을 저희가 보고 있죠. 3장 16절을 보고 있는데 바로 앞에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슨 사건이죠? 광야에서 녹뱀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불법을 보내시죠. 그리고 불법에서 불린 사람들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빌자 하나님께서 장대에 녹뱀을 달라. 그리고 장대에 녹뱀을 쳐다보면 살고 쳐다보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녹뱀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녹뱀을 쳐다보는 사람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 살았습니다. 다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뒤에 18절 한번 볼게요. 18절. 3장 16절. 그 문맥 그대로입니다. 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렇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믿는 자만 사랑하신다.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는데 지금도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심판과 형벌의 세상에서 심판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더 보면 뭐라고 나오면은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어둠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결국 뭡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이라는 소리입니까? 심판의 대상이라는 소리. 심판의 대상.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쇠기를 봐봐요.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자기에게 남겨진 자들을 위하여서 강구하여 비는 대제사장적 기도이죠. 요한복음 17장 9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그렇죠? 누굴 위하여서 빈다고 합니까?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비니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서이다. 아버지가 선택하신 자들, 내게 있는 자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빈다는 거예요. 강구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비는 게 아니래요. 자, 그럼 결국 세상은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보는 본문의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선택하시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예수는 미워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설명하는 교리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너무 감정적 아니냐. 벌써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편을 가르시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편애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적인 사랑과 미움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선택하심과 버리심의 그 마음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하시는 사랑이다. 그래서 너를 사랑했다. 미워하신다는 선택받지 못하였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세상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찾으면 시간도 너무 많이 가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서 그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심판의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 거룩이라고 합니다. 구별함 거룩함. 즉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 아래에 있는 세상 속에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늘의 말씀과 같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고 또 결국 영원한 심판을,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즉 벌써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큰 희생을 치르신 것은 본인의 영광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서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구별된 자들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참으로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나같이 비천한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어떠한 고난을 받으시고 끝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그 어마어마한 사실을 하나님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에 속하여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우리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빛 되신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여전히 아직 회복이 더디고 계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남은 시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